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 구약 전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조금 다뤘었죠. 왜냐면 이제 느헤미야를 끝으로 이제 구약에서 시대 순서대로 흘러가는 역사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에스더는 그 느헤미야보다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안을 따지자면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이었던 그 스룹바벨과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자인 에스라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에스더의 위치 그리고 에스더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하면 또 너무 복잡하고 또 성경 외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딱딱한 내용들이 주입될까봐 미뤄두었던 구약 성서에 대한 이 구분을 아주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이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구약을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는 하나씩 앞글자를 딴 걸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이렇게 줄임말. 네, 그런 식으로 비슷해요. 자, 타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토라입니다. 네, 토라. 엄청 중요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척추 같은 가장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경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비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비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비임이라고 해서 이제 예언서를 말합니다. 예언서를 말해요. 그리고 크는 무엇이냐면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케투빔은 바로 거룩한 문서, 문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오경은 뭔지 이제 쉽게 아시겠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언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1예언서와 2예언서로 구분되는데, 1예언서는 뭐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수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부터 왕 11개 하까지 이 내용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이야기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내용을 담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것에 이런 것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요 그룹 안에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문서, 거룩한 문서인데, 먼저 기타. 이것도 1,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 상하.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지혜서라고 불러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서라는 말. 네. 지혜서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아가서,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네, 에스더. 사실 요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 시편, 잠언, 욥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좀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니까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 욥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에 들어가 있어요. 시. 그러니까 이 욥기라는 성경도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 성격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고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아주 절제되고 압축된 언어가 이제 욥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에스더가 중요하니까 이 에스더서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에스더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될 지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마치 룻기처럼.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이 분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아수에로 왕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를 다스렸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쩌고 이런 내용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뭐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해봤습니다. 이건 구약성서의 히브리인들이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시간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신약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약 400년 정도에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게 되고 실제로 에스더는 여기에 위치하는 성경인데 지금 순서대상으로 여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얻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구약 중간기 물론 이 가톨릭에서는 여기에 이제 마카베오서라는 걸 추가해서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침묵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이적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는 요 시기 때, 요 신구약 중간기의 시기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 포로기 때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과정 안에서 부모님을 다 잃었겠죠.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것도 타향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그 한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다민족 전체의 정체성이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비참한 여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녀를 페르시아 전체의 왕후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왕후로 세워주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 이런 유다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고 없애려고 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정말 높여주시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시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하수에로라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들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써내려가고 계시다. 라는 그 핵심적인 지혜의 메시지가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5장부터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죠. 이 하만이 왕의 총애를 등에 입어서 원수 같은 모르드게와 동시에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200만 가까운 유다 민족들은 12월 13일이 되면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재물들도 빼앗길 만한 이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이 소식 때문에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울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뒤늦게 전해들은 에스더도 울며 금식하며 이제 왕 앞에서 이 일을 고하고 그리고 해결받을 결심을 하죠.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이 일을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기도 끝에, 금식 기도 끝에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용기 있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누가 됐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의 성향을 봤을 때 그날 진짜 기분 나쁘면 뭐 얼마든지 뭐 왕후고 뭐고 죽어라 그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괴팍한 아주 즉흥적인 성격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규 끝을 만져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뭐라 그럴까요? 요 표현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헤롯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권력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이 자리에 나아갔거든요. 마치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직전에 3일이 또 생각이 나죠. 아무튼 그리고 나아갔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왕을 위하여 지금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오시고 또 하만을 초대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때 또 한 번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왕이 저를 은혜롭게 생각하시면 다음 날도 내일도 잔치를 벌일 터이니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때 진짜 제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에스더가 갑작스럽게 왕이 조금 기분 좋다고 해서 왕이시여 하만이 이렇게 저랬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뭐라 그럴까요? 에스더를 향해서 마음이 충분히 열릴 왕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바로 꺼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배울 점이죠.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눈앞에 나타나면 막 몸이 달아올라서 그걸 막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지혜였겠죠. 그리고 나서 하필이면 이때 또 드라마적인 이 연출이 진행돼요. 하만이 그 왕후가 초대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모르니까 왕후가 초대한 그 좋은 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또 봤는데 그 모르드게가 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내가 내일 어차피 왕후가 한 번 더 초대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왕 앞에 나가서 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왕은 당연히 나를 아끼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도록 한 거예요. 바로 다음 날 그 연회가 끝나면 그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리기 위한 장대였습니다. 근데 이 장대도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역전의 사건에 대한 복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3일 금식도 그렇고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수치의 자리에 오르셨지만 그 수치의 자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대적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승리의 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에스더 안에 복선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 타이밍에 올만하죠. 네. 아무튼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밤에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해요. 이런 지루한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근데 성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은요, 말씀드렸죠. 해가 지면 다음 날 해가 뜰 때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면 바로 그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그 통치의 그 이야기를 담은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건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내시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먼저 파악해서 자기 생명을 건져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가장 가까운 신하,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잖아요. 하만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 하만은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과, 그리고 뭐 이거는 해석의 논쟁이 많은데 그러니까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왕관이 왕의 말에 씌우는 관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아무튼 그것을 씌우고 그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성중 거리로 다니며 인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당연히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최대한 좋은 걸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것이 모르드게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즉흥적인 이런 성격이 이럴 땐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 원수를 말 위에 태워가지고 그 칭송받게 하는 퍼레이드를 자기가 직접 끌고 다니는 이런 수치를 겪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 6장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 6장부터 이제 5장이 이제 어떤 그런 그 가장 극대 위기가 극적으로 끝까지 치솟았던 순간이라면 바로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십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기분 좋게 에스더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이제 둘째 날 우리 또 참여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자. 그때 에스더가 이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들은 제가 자꾸 설명하고 있지만 읽어보셨을 테니까 좀 넘어가 보면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왕이시여 3절에 7장 3절에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당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종으로 잡히는 거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죽게 되었으니 왕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라고 이제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린 거죠. 왕후의 민족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에스더가 그때 딱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왕이 너무 열받았지만 자기가 방금 전까지도 총애하던 하만이었기 때문에 이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기 위해 뜰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만은 에스더를 붙잡고 애걸복걸한 거죠. 근데 돌아온 왕이 하만을 보고서 이제 그 성격대로 보는 거죠. 지금 저놈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만을 머리에 그 이제 죄인의 보자기를 씌우고 이제 끌고 나가게 만듭니다. 내시 중에 하나가 이제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 고발한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 집에 그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께서 총애하시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습니다. 지금 엎친데 덮쳤죠. 네, 불난데 기름 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까지 세워놨다고? 내가 그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 퍼레이드까지 시켜줬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하만은 완전히 끝난 거죠.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7장에 완전히 순식간에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가장 존귀한 사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고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울며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조서를 또 발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한번 반포된 조서를 다시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조서에다 하나의 조서를 덧붙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을 치는 자들,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쳐도 된다는 조서가 내려갔잖아요. 유다인을 치는 자들을 미리 유다인들이 선별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도륙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유다인을 공격할 만한 대적들을 왕의 명령에 힘입어서 미리 쳐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내려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모여서 이 자신들의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유다인들이 이 날을 이제 명절로 삼은 거죠. 심판 당하는 날이 오히려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하만이 부르라는 이 주사위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불임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그리고 이 날을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선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심판 당하시는 날이 사실은 예수님이 패배하시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심판당하는 날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는 유다인들이 그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내용들이 나와요. 상당히 많은 수요의 사람들을 도륙했고요. 심지어 7만 5천 명을 도륙을 했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유다인들이 평소에 눈에 가시 같던 원수들을 이날 없앨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날을 명절로 삼아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 되면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14일과 15일이군요. 14일과 15일이 되면 이 사건을 기억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매듭 짓는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잔치를 베풀고요. 서로 예물을 주고. 이거는 지금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에 그 흘러가는 정말 메인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제사도 배웠잖아요. 오경에 나오는 그 제사들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먹어라? 아니죠. 그것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아, 과부, 객, 거류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민족이 구원받고 해방받은 이 기쁜 날에 주인공은 자기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들도 주인공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높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불임절을 잘 지키는 내용으로 에스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바로 그 뒤에 이제 아하수에로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닥사스다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 있던 이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은 그 페르시아 안에 정말 소수 민족이었지만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도 재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욥기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욥기의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